우리가 계속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당면 과제는 구원의 문제죠.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는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영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거듭 반복해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바라보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대충 보면 그것이 신뢰가 안 될지 모르지만 깊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성경책만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없고 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삶에 적용하면 성경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경험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런 성경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는 반드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을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담아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기록해 놓으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담아서 구원에 관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본으로 제시된 것이고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를 깨우치고 경계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의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던져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율법 시대에 대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본으로 주시고 우리를 경계시키고 깨우쳐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좀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 율법 시대 이야기야 하고 던져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성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 없었죠. 이스라엘이 선택받을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탁월함도 그들에게는 없었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기에 어떠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때문에 택하신 것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작기 때문에 택하셔서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택함 받은 줄 알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었죠.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면서. 그러나 전혀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피 바르기 전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 바른 날 드디어 애굽 종로로 타던 데서 나오게 하십니다. 6월절이죠.
그것은 장차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탔던 것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처럼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는 의도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를 건너지 않고 육로로만 해도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서는 육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가 믿음의 표로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침례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는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곡에 가서 침례식을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백만 명의 집단 침례식을 해야 되니까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밤새도록 건너가죠. 오랜 시간 동안. 다음에는 우리 교회도 좀 바다에 가서 침례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주 바다에서 그냥 아주 이렇게. 어쩌면 바다에서 침례식 하는 게 더 성경적이 아닌가 한편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으니까. 그렇게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길이 펼쳐지죠.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만나를 먹게 하셨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인생은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어떤 육신적인 것에 속하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나를 먹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으면 사망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사망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인생은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때로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징계들이 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는 것이었죠. 그것까지는 징계입니다. 바벨론 포로까지. 물론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징계 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는 이제는 징계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가는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자만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아무리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남은 자가 누굽니까? 참된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시대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남들이 어떻든지 간에
참된 신랑에 머무르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그럼 무엇인가 그것도 보여주시죠. 무엇이 참된 신앙이냐? 참된 신앙은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삶이다. 그러니까 단지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은 신앙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이게 어렵고 복잡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좀 쉬운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받을 때, 전도 받을 때라든가 다 쉽게 말하잖아요. 구원받는 거 쉽다고. 그냥 예수 믿고 하면 그냥 다 구원받는다. 근데 구원 우리가 쉽게 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길이 협착하고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은 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쉽지만 그 후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정말 살아가는 것은 그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힘들어서 던져버리면 이제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신앙의 길이 쉬웠다면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앙은 삶이다. 그 삶이 따라오고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죠. 나는 소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드렸으니까.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교회에 늘 다녔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도 교회를 안 다닌 것이 아니고 교회를 늘 다녔습니다.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는 가는데 마당만 밟는다 이거죠. 아마 여기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고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하고 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참 싫어한다.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온갖 예배 드리지만 한편으로 악도 행하는 것이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가주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이 완전히 엉망인 거죠. 말씀을 떠나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신앙의 행위를 내가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교회는 빼먹지 않고 다녔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신앙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하고 유다 멸망 시기의 예레미야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죠. 불신앙 때문에. 똑같이 말씀하죠. 여전히 그들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쁘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부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부심 가지고 있고 기쁘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했느냐 하는 거죠. 너희가 안식일이면 그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았느냐 하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함 받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것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할지 몰라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찍혀 불에 던져지게 돼요. 불은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보지부터 버려버리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이런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당연히 교회 다니고 신앙을 사니까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라고 하죠. 그런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쉽지 않거든요. 그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거든요. 넓은 문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 쉽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쯤 참된 신앙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참된 신앙이 뭔지 아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둔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처럼 구원받는 신앙은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믿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은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하면서 왜 내 말은 듣고 행하지 않느냐. 그것은 나를 실제로는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정말 주인이 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하자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에 의해서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를 주님은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이미 다 말씀하신 것을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그런 따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징계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 결정을 하십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징계죠. 그리고 15절은 회복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제 회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16절, 17절 보면 그게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다.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할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기 가운데 들어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거기는 행할 일이 따라오는 거죠. 행할 일이 있는데 행할 일이 뭐냐면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겠지만 그러나 언제고 참된 신앙 버리면 또 쫓겨나고 또 망하게 될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이제 70년이나 고생했으니까 내가 회복시켜줄게. 다시 내 자녀로 회복시켜줄게. 그렇지만 너희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행할 일이 있다. 너희 삶에서 정말 참된 신앙의 삶을 추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회복되었다고 또 망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된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럼 참된 신앙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 불신앙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는 10계명을 보면 금방 압니다. 불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인지.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가 제일 심각한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다른 신 섬기지 마.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이 최우선적인 계명들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계명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것들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뭘 말씀하십니까? 삶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다 삶의 문제죠. 왜 그럴까요? 참된 신앙, 정말 신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망명되이 부르지 않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 핵심적인 것을 하나도 말씀하지 않고 삶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부인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는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믿어. 그렇지만 내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야 이게 가겠다.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으니까. 내 육신의 본성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지만 그러나 삶에서는 좀 내 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다. 이런 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만 삶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더니만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행위 구원을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삶에서 어떤 참된 신앙의 삶을 말하면 그것을 마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건 뭔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가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에서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삶을 보면 구원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열매를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믿어? 한번 행함으로 보여봐. 나는 내가 믿는 거 행함으로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삶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얘기하면 반드시 다른 한쪽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6절 17절에서 삶을 얘기하면 거기는 반드시 이 믿음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는 16절 17절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이 삶만 말씀하면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다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을 말씀하는 거죠. 삶을 한번 어디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의 징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죠. 18절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너무 좋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있던 너희가 고통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지켰던 금식의 모든 절기들은 떠나가고 이제 그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너희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 그런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신앙 안에 있으면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런 실제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힘들어 보니까 그 가운데로 안 들어가서 그렇죠. 정말 신앙의 삶을 사는 건 힘들어 보여서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실제로 어려워 보이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것이 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의 맛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속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불쌍하다. 이렇게 속박 가운데 사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 속박 가운데 삽니다. 죄의 속박 가운데 얼마나 고통도 하고 힘들고 인생은 고해고 참 어렵고 인생이 왜 이런지. 지금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삶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대다수죠. 그러나 참된 신앙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런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의 어떤 축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회복시킬 것이고 그래서 이 금식의 절기 앞에서 이제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게 해주겠다. 근데 거기 하나 찜찜하게 붙어 있습니다. 끝에 뭡니까? 오직이라고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거 하나 덧붙이고 계십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이게 없으면 안 될 거라. 그럼 이 진리와 화평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결국은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 회복시켜줄 테니까 참된 신앙의 삶을 좀 추구해라. 그래야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너에게 계속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또 떠나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다시 거두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19절에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또 다시 완전히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길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회복의 약속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꺾였으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로 옮겨지게 된 거죠. 20절입니다.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 이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세계 전역의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역사가 마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의 종착점을 향해서 복음의 역사가 마지막 언덕을 박차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곧 역사의 종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성 바벨론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적그릇들의 세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을 열면 보입니다. 지금 마지막 그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적그릇 세력이 지금 물 밑에서 한창 일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지금 세계가 아주 난립니다. 요새 세계가 얼마나 난리인지. 지난주인가요? 연준이 금리 0.25% 인상했잖아요. 드디어 뜸을 들이다 드디어 인상을 했는데 0.25%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0.25% 인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벌써 어제 뉴스를 보니까 벌써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다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이 삶으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열매를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웃과 더불어 진리로 말하느냐, 그리고 17절에 마음에 누구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그러한 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이 16절, 27절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나를 볼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닮은 삶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런 자리로 점점 더 세워져 가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이 생에서나 내 생에서나 영원토록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